옛날 어느 곳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안쪽 편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한쪽 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온 주민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푸릇푸릇 돋는 싹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에 무성한 잎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비록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은 그래도 땅 속에는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서도 감사를 했고 낮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감사에 대한 농도도 더욱더 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평촌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탄산가스가 내뿜어지듯이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불만이요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시금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집어먹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룻배를 타고 감사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감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온종일 감사촌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도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금 나룻배를 타고 자기 마을인 불평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로 되돌아오자마자 처음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에이 참네,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그러면서 또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만이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촌으로 이사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감사촌으로 옮기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완전히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촌에서는 철저하게 무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옷 한 끼, 옷 한 벌, 밥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드렸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중얼거리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독백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1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위하여 곧 악단장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감격, 이 감사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있을 때는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들은 표범보다도 더 빠르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손살같이 움켜쥐기 위해서 내려오듯이 정말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몰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바벨론과 맞붙어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 한 사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거룩하게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헬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하루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도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채 길바닥에 내팽개집니다. 그 후에 한참이 지났어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다시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가족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 자신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강도를 당했으면서도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5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생명만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았던 것을 이제서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들로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강도나 범죄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튜헬리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 아닙니다. 그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이나 밭에 식물이나 외양간에 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위대한 접속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는 참으로 위대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게서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 3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 펄벅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돼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사꾼인 왕농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상 살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일에 전념합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그 해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때로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리아카 하나를 구하게 됩니다. 남편 왕릉이 앞에서 끌고 아내 아라는 뒤에서 밀고 그래서 행상을 시작합니다. 고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 아라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자기와 늘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큰 잘 사는 그 부잣집을 공격을 합니다. 그곳에서 왕릉은 자기가 한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돈을 자신들의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는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향에서 많은 땅도 샀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집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머슴도 부리면서 부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란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 왕릉이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의 농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는 첩을 들여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부인 아란을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첩을 안방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아란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첩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란은 첩 때문에 매일매일 슬픈 가운데서 지새우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루는 아란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서 남편과 첩이 있는 안방에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부뚜막에 앉아서 대충 식기를 때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서러운 나머지 흐느끼면서 이렇게 독봐야 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치질이도 못 살던 때입니다.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풍요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감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진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높은 곳으로 잘 갑니까? 낮은 곳으로 잘 갑니까? 봤습니까? 사슴은요, 사슴 사냥할 때는 사냥꾼들이 산 꼭대기로 갑니다. 정상에서 사슴을 보고 휘려치면 사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슴이 위로 뛰는 것은 어느 동물보다도 더 빨리 힘있게 뛰는 게 사슴입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는 이제 곧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동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위의 동네라, 그런 성경 구절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산 위의 동네들이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재단에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혹은 환난 가운데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가 환난 속에서도 큰 간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쭉 가보니까 잘 되었는데 어느 날 무를 뽑고 있는데 무 하나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정말 조금 더 보태면 어린아이만 한 그런 무가 하나 뽑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도움일까 생각하다가 그 고을을 다스리는 고을원님의 덕분이라 그래 생각하고 제일 그 큰 무를 뽑아서 원님에게 갖다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원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입구에서부터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왜 들어왔느냐고, 오늘 꼭 원님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원님 덕분에 무를 보라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경비가 원님 이렇게 누가 찾아왔으면 들어보내라고 이 원님에게 가서 그 무를 드립니다. 원님이 보니까 너무 기특하거든. 그러면서 원님이 하소긴을 한 사람 부릅니다. 여보게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것 없는가? 예, 황소 한 마리가 저기 울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 좋구만. 황소를 끌어오게. 황소를 끌어오니까 저 농부에게 주거라. 그래서 농부는 무 하나 원님에게 갖다 바치고 참 황소 한 마리를 얻어다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집 옆집에 사는 그 사람, 아주 마음씨가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속이 편안하겠습니까? 속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저 집에는 무 하나 갖다 주고 황소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 갖다가 원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그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황소 한 마리가 있거든. 야,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주면 그 논마지기나 댄마지 안 주겠나? 그래 생각하고 그는 황소를 끌고 이 원님한테 갑니다. 이제 수위가 왜 왔느냐고. 내가 금년에 농사를 너무 잘 되고 짐승도 잘 돼서 이렇게 원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 들어가 보라고. 원님 왜 왔느냐고. 예, 원님 덕분에 이렇게 이 짐승을 키우는데 이렇게 보라고 황소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래, 고맙네. 원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소긴을 또 부릅니다. 여보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고운데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뭐 남은 것 없는가? 예, 남았습니다. 벌써 다 알아붙네. 저 창고에
엊그제 가져온 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주게, 황소 한 마리 갖다 붙이고 무 하나 받아가 갔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일깨워주는 민담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무사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